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엿으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 같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의 세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엿새 후에 라는 단어가 엿새 후에는 언제부터 엿새 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천국 열쇠를 맡기고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오. 그래서 땅에서 매면 무엇을 매이고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뭐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엿새 후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장로들의 고난받고 장로들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선생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데 잘 죽으시오 이럴 사람 없죠. 죽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내들 불러와라. 자, 조금 전에는 천국 열쇠를 맡긴 그 베드로가 사단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형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2절은 예수님의 그 세계가 나오죠.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예수님이 사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죠.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이제 변형되사, 저희 앞에 변형되사, 헬라 원어 성경에서 메타포로스, 다른 형상으로 변형되다. 평소에 인자하신 그 예수님,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루시고, 또 칠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때는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고, 또 칠병이어를 가지고는 4,000명 먹이고 7광주를 남기시죠. 그런 인자하고 참 은혜로운 그 예수님이
전혀 다른 형상의 모습으로 변형된다. 이게 메타포로스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변형이 됐냐? 해같이 빛나며, 우리 한국말 성경에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되는데, 헬라 원어 성경 보면 엘리오스 같이, 엘리오스라는 것은 태양, 마그마 불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이게 태양처럼 마그마 불덩어리처럼 이게 변형이 됐다니. 우리 그냥 뭐 해같이 변해 환하게 뭐 햇님, 별님 뭐 이렇게 우리 하고 유치원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햇님처럼 변했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 변형됐는데 이 해처럼 마그마 불덩어리처럼 변형이 됐다. 그리고 빛과 같이 변형됐다.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포스, 라이트, 광선을 말하죠. 레이저 빛처럼, 광선 빛처럼 변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예요? 지금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 좌편과 우편에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막 나누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140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앞에 놓고 너 이제 네 사명 끝났다. 너 이제 나한테 와. 네 옷을 물려줘. 그러고 이제 끌어올려. 모세에 묻은 게 없어요. 엘리야도 또 불병거 타고 딱 올라가지. 성경에 모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 그렇지. 분명히 불병거 태워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뭐 불병거 타고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이제 불병거 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건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불병거, 불로 가득 찬 비행체. 쉽게 쓰면 UFO보다 첨단 어떤 그런 우리 핵 잠수함이 있는데 핵 비행체는 아직 없죠. 핵으로 움직이는 비행체. 뭐 우리가 지금 보는 로켓 탄이 광속, 음성을 지나서 광속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초음속 그런 정도죠. 근데 이 UFO는 광년석입니다. 광년석. 그러니까 이걸 잡을 길이 없어요. 광속이는 광속은 빛이 1초짜리 번쩍하면 지구를 7번 팍 돌잖아요. 7번 반을. 그렇게 빨리 돌아다니니까 잡을 재간이 없죠. 목격은 되지만 잡을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 불병거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눈 겁니다. 왜 대화를 나눌까요?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눴으니까 불병거 안에서 하나님하고 또 예수님의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변형된 모습이죠. 자, 3절, 4절 말씀은 제자들의 세계입니다. 1절은 예수님의 세계고, 제자들의 세계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게 신비한 경험. 엄청나게 신비한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마그마 불덩어리 변하고, 또 그냥 레이저 빛처럼 빛으로 하얗게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1400년 전에 이미 들림을 받은 모세, 또 860년 전에 들림받은 엘리야가 같이 지금 아주 다정한 친구처럼 셋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동,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초막셋을 짓자고 이제 베드로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여쭙고 우리 삽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아니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내가 초막셋을 지어 놓을 테니까 한 분 한 분씩 여기서 거처하시면서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같이 삽시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만큼 말하는 겁니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의 세계가 나옵니다. 말할 때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구름이 덮을 때에 이 마태는 이걸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 이러다 보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청둥, 번개, 묘성, 우레 같은 소리가 있는 가운데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불병과 타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논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적용을 한다면 우리 교회 좀 멋있게 지읍시다. 뭐 하나는 뭐 기도원을 만들고 하나는 뭐 예배실을 만들고 하나는 우리 친교실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셋을 뭐 건물 세 채를 만듭시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 모세나 엘리야를 감동, 감격받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은 지금 보낸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또 다른 세계에서 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임할 때 이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또 다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가 죄가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죄가 타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거기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격할까 하노라 돌파할까 하노라 가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 감정, 주장,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오직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신 말씀만이 운행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생각과 논리는 하나의 잠꼬대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의 옹알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제자들에게 빛난 구름이 자욱한 연기가 저희를 덮으며 그 연기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제자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서 영만이 겨우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좀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쉽게 표현하면 기절해 있는 상태죠. 혼절해 있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요. 7절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자 그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눈을 팔자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꿈을 꿨는지 비몽사몽간에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 예수님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 오늘 마지막 절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 왜 하실까요? 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 선물로 받지 않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보고 들은 것, 그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하기까지 살아날 때까지 너희 하지만 절대로 입법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입도 뻥끗 하지 말고 간증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그 신비한 체험을 3인칭을 써가지고 간증하죠. 내가 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걸 봤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하더라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이 간증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간증은 멸망에 가진 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위에서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이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간증하다 보면은 자꾸 부풀리고 거기다 또 뭐 이렇게 그 실감 있게 얘기하려고 보면 또 뭐 혼합된 포도주도 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전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도 또 다른 세계에서 불병거 타시고 최첨단 비행차를 타고 다니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 신비주의도 따라가지 말고 율법주의도 따라가라. 모세는 율법주의고 엘리야는 신비주의예요. 뭐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말한다면은 성경 박사주의, 제자훈련주의, 또 성령운동주의, 또 대표적으로 뭐 서초동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성경공부 열심히 가르치죠. 또 여도순복음교회 열심히 성경운동하죠.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모세, 엘리야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가느냐?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만 따라가라.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은 따라가라. 기록과 신비를 따라가지 말고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주님은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드시기 위해서 승천하셔가지고 처소를 좀 만들고 계시다고 성경 말씀하죠. 처소가 완성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처소는 공중에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우주정거장 이렇게 만드는데 우주정거장보다도 더 완벽한, 우주정거장은 조그만 거예요. 눈에 볼 수 있는 정도지. 이 주님이 만들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은 대한민국의 한 3배 반 정도 되는 크기에 수정 유리로 만든 정육각형 성입니다. 정육각형 성. 높이와 넓이와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그런 완벽한, 그럼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전혀 거기 있을 수가 없고 전혀 새로운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건축하고 계세요. 최첨단 지혜를 가지고서 만든.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비행체, 하긴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데 그 최첨단 그 비행체를 하나님이 구성하시고 설계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고 성령의 에너지로 도와드려가지고 그걸 만드시고 타고 다니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완벽하게 이걸 만드시느라고 시간이 이래 오래 걸릴까? 이거 완성되면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이 지구 땅덩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다 포기해버려요. 태양계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해가 종이축 말이든 뭐 말려가 공중에 하늘이 말려가고 해도 없어지고 총단같이 거머지다가 없어져버리고 땅도 다 없어져버리고 그리고 우리 공중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거. 나머지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해가지고 음부에 들어가 있겠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악한 마귀 사단한테 너무나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무정에다 가둬놓고 묶어가지고 가둬놓고 수저에 채워놓고 사단이 절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우리는 1000년 동안 천국을 한번 누려봐라. 천국이 이런 곳이다. 영생 가기 전에 천국을 한번 너희 누려봐라. 1000년 동안. 거기 들어갈 사람 누구냐? 대한민국 크게 한 3배 반 정도 되는 그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남은 자들은 거기 들여 보내는 겁니다. 뭐 일찍 죽었든 늦게 죽었든 거기다 데려. 우리가 그래서 생명이 우리 살아있는 한 우리 주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오늘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오늘 구름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 성자 하나님,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라. 그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실천해야 되고 또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가면 아버지 뜻을 실천해야 되고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성분 실천하고 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열제 성령의 열매를 실천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세계, 다른 세계. 그건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 변형에 든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이 말도 듣지 말고 저 말도 듣지 말고 저분의 말,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만 듣고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또 하나의 세계, 그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사해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180편